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열처녀 2편 마태복음 25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깨우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처녀의 비유 2편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주는 비유를 아버지 잘 지혜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첫째, 비유가 가르쳐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이라는 그 속성,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 충만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퍼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가족 중에 아플 때 마음 같아서는 대신 아파줄 수 있지만 그걸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아플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기름에 속한 그리스도 성품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대신 기름 없는 사람에게 대신 줬다 이런 구절도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하면 그 스티그마가 따라붙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색안경을 쓰고 갔습니다. 예. 스티그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열처녀 비유에 이 기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도 기름 부음하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 보수적인 신학에서 보는 그런 눈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분명하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른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빈야드 사역이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터부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름 부으면은 스티그마가 따라 붙는다고 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문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름을 준비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데 낮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빛이다. 신랑을 맞이할 때는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다니까.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 환한 밝은 낮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때는 밤이라는 환란의 시기라서 그 밤이 오는 환란의 시기 전 낮 시간에 은혜와 평강의 시간 이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어두운 밤 시베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스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이 오면 뭐야?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베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성경에 찬송가에도.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전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낮이라는 것은 뭐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기 전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오신다, 날짜가 정해지면 다 모든 것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름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 은혜가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파쇄와 기름 부음은 동일 선상에 있는 유일한 용어,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한국교회 강단에 기름 부음이 메말랐다.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 때라 해외여행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전에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토론토에 있는 에어포트 교회라든지, 근데 왜 갑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돈을 들여서 갑니다. 그럼 왜 한국 교회에 이런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임파트에서 받을 그런 교회들이 부족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그만큼 혼에 속한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영에서 흘러 나와야 되는데 혼의 겉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보면 우리가 아직 깨지지 않은 그 부분들은 기름 부음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받고 혼도 구속받아야 되지만 혼이 구속이 돼야 돼요. 감정이지 생각이 완전히 치료받고 깨어져서 그 다음에 몸이 구속받아요. 우리 몸도 완전히 질병과 이런 묶임에 풀어져서 온 몸에서 기름 부음이 생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도 없고 또 기름 부음도 없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시고 죽으셨어. 물과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뭐였어? 너희도 나를 믿으려고 그러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 미리 썩는 거, 우리 겉사람이 깨지는 거,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모임이나 어디 잔치 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장소를 풀어내야 돼요. 그 장소가 칙칙하든 그 장소가
뭐 어떤 장사집이든 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기름붐이 펄어져야 되는데 거기 가서 공격을 받아 묶여가지고 온다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 더 많이 깨져야 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24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구약에는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등잔불을, 오늘날 등잔불은 등잔불은 우리 사람의 심령이죠.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을 뭘로 하냐? 감람 씨앗을 쇠절외가 깨가지고 기름이 나온 것을 짜서 성소에 기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 감람 씨앗이 깨지는 과정이 아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 파쇄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천녀들. 그 지혜로운 천녀들은 힘든 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자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어느 면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보다 더 극성스럽게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사실 작정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 영혼에서 평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겠지 하면서 평생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다 결국은 낭패를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파쇄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임재하는 기도를 즐겨야 된다고 해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넷째, 신랑 되신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주님이 어두운 밤에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잘 살 것 같아서 하다가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어떻게 주님 의지하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 주님 생각하잖아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못 자도 금식을 며칠해서 배가 고파도 우리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도움의 때에 주님이 딱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오는 인생의 밤과 신앙의 밤과 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 체제가 세워져야
신랑을 예고 없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창세기 요셉이 그런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어요. 나름대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는 감옥이라는 신앙의 환란의 밤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날마다 그가 신랑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그 사울왕을 통해서 신앙의 밤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 위협 속에서도 요리조리 도망다닐 때 신랑이신 주님이 잘 만나 주셔가지고 위기와 어려움 없이 보호를 받았는데 그 비결은 뭐야? 평안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다윗이 충만했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랑 되신 주님이 환난 때 열어주는 문은 아시는 대로 기름이 준비된 자만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저처럼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부족해서는 안 되죠.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이라는 등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결과 신앙의 밤을 만날 때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어느 정도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기름은 어디까지고 슬기로운 자들의 기름이 어느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기름의 질이 문제라는 질.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만 무조건 부르짖고 한다고, 물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단계냐. 맨날 기도하지만 자다가 졸고 자다가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 이것을 충만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혼자 충만하다. 내 혼자. 그것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된 거 하늘과 땅이에요. 이 상태가 안 됐다면 아직도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변화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이 불이 붙는 것이 쉽지가 않다. 땅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땅, 볼짝, 가시밭, 길가밭과 같은 땅에 불이 떨어져야 된다. 응? 이미 불이 붙었을 때 내가 바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름 충만한 지혜로운 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을 것인가? 응?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내적 치유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산기도도 하고 할 때도 있지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 죽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자기 노력을 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으로 퉁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또 다른 의미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또 다른 세례가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속에도 또 나오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내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와서 성령 충만하다 하루에 10번이라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죠. 그 수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세례를 받겠지. 응?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겠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 성장이 되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 뭔가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현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영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없고 그냥 잠잠하니 있다면 그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만 들어도 찬양 가운데 있기만 해도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다고 해서 그때 성령의 임재가 왔습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야. 오순절 마가에다 성령이 불이 팍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오직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 옛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 있기 위함은 꼭 우리가 뭐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파생적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파쇄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죄와 직접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죄가 이긴 것 같지만 죄에게 집니다. 왜 질까요? 우리 몸 자체가 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론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나왔지만 그래요. 우리가 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의 몸이 죄를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그 사람이 깨져서 자아가 죽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믿습니까? 네.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죄를 이기려고 영적 싸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못 이겨요. 오직 성령 안에서 죄의 몸인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싸워주신다. 응? 죄의 몸을 가진 인간은 오직 성령의 임재 아래서만 죄를 이긴다는 걸 우리가 딱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과 하나 될 때 환난이 오든 풍파가 오든 고통이 오든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으므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느냐? 시한부 종말론달처럼 예수님 재림 때를 미리 알아내가지고 어떤 장소를 정해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직장 다니지 말고.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있었는데 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의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은 외적인 종말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아가 죽는 내적 종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자아가 죽고 그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고 그때부터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거 뭐야? 자아가 죽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계속 깨어지는 만큼 비로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심령의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다 나누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옛사람에 대한 자아를 어떻게 죽일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성령의 임재라는 그 성령의 마취제, 성령의 마취제가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성령의 마취제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딱 잠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 걱정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24시간 취하며 있으면 그만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시간만큼.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임재 가운데 사모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기쁜 임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무리 육체의 소욕이 강할수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하죠. 그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들이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를 방해. 그러나 아무리 강한 그런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라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 어떻게 돼? 일방적으로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나만 나요새 같은 사악한 사울왕. 사울왕이 아주 그냥 시기심과 질투심, 미움 이런 것이 가득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막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아주 그냥 그런 악한 임금인데 그가 다윗을 잡으라고 전령들을 군대를 보내서 한 번, 두 번 계속 보내도 가자마자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임재 가운데 쓰러지고 같이 연받고 막 하니까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아니 내가 직접 가본다. 가보니까 사울왕도 하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옷을 벌거벗고 종일 하루 종일만 예언했다고요. 교회가 지금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만하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특정한 개인에게. 근데 오늘날은 아주 성령 시대 아니야.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토론토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아무리 사악한 자라고 보면 주님의 사랑의 프로가 되고 말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한국의 라마라임시 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왜 옷을 벗었을까요?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거웠으면 왕이 채통머리 없이 벌거벗은 벗은 임금님이 됐어.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벗은 임금님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웃자마는 얘기고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옷을 벗죠. 더워서. 아가서 5장 3절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겉사람의 옷을 벗어제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러니까 사울왕의 혼적이고 육적인 옷,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옷, 죄성, 악성이 가득 찬 자아의 옷을, 세속적인 옷을, 부모로 이어받은 천연적인 옷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신앙은 우리 옛사람 자아가 죽고 우리 옛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영의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기가 각 개인의 종말의 시작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령 충만하게 단장시키는 뭐다? 영적인 미장원이다. 미장원에 가서 신부들을 아주 이렇게 이쁘게 단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 도구로 사역자들이 쓰임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뭘 해주는 장소냐? 물론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22장 38절에는 성령 세례를 주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뭐냐? 기도의 향기로 신부를 단장시키는 장소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사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향에 꽉 쩔어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냐? 교회는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런 곳이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또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단장시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또 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읍시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19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기를 놓고 그 아내가 자신 준비하였으므로. 예.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주님이 오기 전에
평상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도 누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게 뭐냐? 현숙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이 뭐냐? 현숙한 주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신부, 주님의 신부. 시작.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의 부인도 되지만 주님의 교회의 현숙한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의 내면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면, 만약에 지구상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가지고 심령의 말씀의 등에 기름을 담아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종말 신앙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종말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종말, 건강의 종말, 대인관계의 종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을 채우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의 분들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 자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에 많은 지혜를 저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